누가복음 읽기 몇 번째죠? 네,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토파보기 순수한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라 하는 그 12절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무서워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천사하고 사람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중세기 종교화를 보면 천사들이 굉장히 친숙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대로 대화하는 것처럼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사실적인 묘사로 생각하면 조금 그렇죠. 제가 이거를 다 아는 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겠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요. 문학적인 겁니다. 문학은 사실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은유, 알레고리, 우화 여러 가지 문학의 글쓰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시를 보세요. 그 시를 사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제 시집이 몇 권 있는데 몇 권이 아니라 좀 제법 있죠. 일단 제 눈앞에 보이는 거 한 권 보여드립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경쾌한 유랑. 이재무 시집. 뭘 읽어볼까요? 에, 74쪽에 이런 제목의 시가 나옵니다. 수직과 수평. 수직과 수평. 이런 제목이에요. 좀 시 제목치고는 좀 특이하네요. 수평은 수직이 만든 것이다. 거기에 1년에 한 줄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작아서요. 이렇게 짧은 시입니다. 산의 수직, 하늘의 수평을, 산의 이렇게 수직, 하늘의 수평을, 해저의 수직, 바다의 수평을, 기둥의 수직, 천장의 수평을, 언덕의 수직, 강물의 수평을, 꽃대의 수직, 꽃의 수평을.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동이에 가득 담긴 물, 이고 가는 그대의 출렁출렁 넘칠듯 아슬아슬한 사랑의 수평도 마음속 벼랑이 이룬 것이다. 수직에 고독이 없다면 수평에 고요도 없을 것이다. 이 시가 지금 제가 요 천사 이야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에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경험이
그 천사 경험하고 비슷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과 수평, 이건 사실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인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맨 끝 연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직에 고독이 없다면 수평에 고요도 없을 것이다. 뭐 고독이 뭐 수직의 고독이라, 이런 건 시인의 눈에만 보이는 거거든요. 수직의 고독, 이게 없다면 수평의 고요도 없을 것이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눈에나 이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경험도 그와 같습니다. 그 천사 이야기는 앞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런 문학적인 차원을 오해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거를 그냥 사실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벌어지는 오해도 있고, 저거는 뭐 근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는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사가랴가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깊이 천착하는 데서, 천착하는 데서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자기도 말하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집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기도를 올리고 어떤 것을 듣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용수 목사가 하나님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2021년도에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좀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이제 바이든이 됐다고 하죠. 바이든이 됐으니까 민주당이고 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정권이 잘 노력하면 남북관계가 오히려 트럼프 때보다 잘 풀릴 수 있을 걸로 알아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12절에서는 사가랴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놀라움과 무서움의 경험, 이게 종교 경험의 단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섬뜩함, 오싹함, 그걸 느끼는 거죠. 악한 거를 경험해도 오싹합니다. 밤에 그 강도가 들어와서, 요즘에 뭐 강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현금들을 다 집에 두지 않으니까. 시골집들, 제가 사는 동네도 뭐 전혀 그런 뭐 도둑 뭐 이런 건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문을 별로 밤에는 이제 잠그긴 하는데 낮에는 거의 잠그진 않고 살아요. 편안하게 살 겁니다. 물론 대도시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 오싹함, 그 유령이라든지 강도 이런 것들 앞에 있을 때는 느끼는, 악한 것을 통해서 느끼는 거하고 거룩한 것 앞에서 느끼는 건 완전히 다른 거긴 한데 그 현상은 비슷합니다. 놀라고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극복되는 거죠. 무서움 속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오토죠, 오토. 지난번에 오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하이니 오토가 아니죠. 루돌프 오토죠. 제가 그 이름을 오토라고 하는 건 분명한 건데 앞에 붙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토죠. 루돌프 오토 맞죠? 하이니 아니죠? 예. 앞에서는 하이니히라고 부른 것 같은데, 오토가 이제 그 성이죠. 뭐 됐습니다. 아마 루돌프 오토 같아요. 하여튼 그 책에서 이제 그걸 이제 잘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서움과 놀라움, 우리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느껴야 돼요.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참 예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놀라고 무서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비로운 거니까. 신비 속에 들어가면 놀라고 무서운 거죠. 하나님 경험의 단초가 그겁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게 극복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다. 네. 거룩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무한한 안식으로 끌어줍니다. 틀림없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 우리들은 쓸데없는 걸로 무서워하죠. 가난해질까봐, 건강을 잃을까봐 무척이나 무서워하죠. 그것 말고는 뭐 무서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무서워해야 되는 게 뭔지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 21세기 삶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자본의 축적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고 그렇게 되면 점점 공평하게 나누는 시대도 온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제 나누는 거는 잘 안 되고 파이 키우는 것만 나가게 되고요. 나누는 것도 사회 정의, 공의 차원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차원에서 진행되니까 정말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쪽박 차는 거 아닌가 두려움을 갖게 되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기억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